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요아스 왕은 상당히 역설적인 상황에 처해 있죠. 왕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냥 금수저 정도가 아니라 이 황금수저, 정말 그러한 사람입니다만, 그러나 실제로 왕위를 물려받음으로써 그가 물려받은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엄청난 부담감과 책임감뿐이었죠.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이 요아스 왕은 정말 위대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유산입니다. 단순히 요아스 왕의 강구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아스 왕이 악한 왕인데 그의 강구가 얼마나 효력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엘리사를 향하여서 내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바로 육신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바로 그가 엘리사를 자기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그는 엘리사를 통해서 바로 기도 응답의 위대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은 23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아스 왕이 진정한 금수저인 것은 왕위를 물려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엘리사 선지자와 같은 어떤 하나님의 종을 내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 아버지로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거룩한 위대한 유산은 바로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결국 요아스 왕에게 주어진 가장 큰 유산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도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고 또 죽고 난 다음에 그 미래를 위해서 기도했던 바로 그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받은 유산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그것보다 더 큰 유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엘리사 선지자보다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그 유산을 물려받고, 이제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우리가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종을 향해서 내 아버지여라고 하면서 그 엘리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제대로 믿지 못했지만 순종했던 바로 그 요아스 왕이 기도 응답을 받았다면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믿음으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온전한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얼마나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이 받은 기도 응답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의 기도 응답이죠. 그래서 죽을 말 그대로 멸망에 처한 한 나라가 이스라엘 왕국이 결국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일생에서 살아갈 때에 말 그대로 집안이 완전히 망하게 됐을 때, 사업에 실패한다거나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때문에 실패해서 완전히 망하게 됐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도 힘든데, 한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그 멸망의 직전에 이런 그 나라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죠. 단순히 개인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국제적인 정세와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요아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살려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우리가 비록 우리가 공로가 없고 내가 주님 앞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처럼 그렇게 제대로 뭔가를 드린 것이 없어도 주님 앞에서 뭐 자랑할 만한 어떤 것이 없어도 우리가 정말 요아스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중하게 여긴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주님께 우리 자신을 모든 문제들을 내어 맡기면은 바로 우리들에겐 더 분명하게 이러한 부활의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도 작은 한 개인이나 한 집안이 아니라 그 나라도 하나님께서 부활할 수 있도록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다면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과 같은 그런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몸의 부활을 믿는다면은 마지막 최종적인 몸과 영혼의 완전한 그런 부활을 믿는다면은 바로 우리가 오늘도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하나의 표적으로서 그렇게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20절, 21절 말씀의 사건을 보여주셨음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상황이 엘리사가 죽은 무덤에 던져진 시신과 같은 시체와 같은 그러한 죽은 자와처럼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지만 무덤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꼰두박질 쳐도 우리가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은 마치 요아스 왕이 엘리사에게 나아간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은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의 무덤과 같은 곳에서도 우리는 회생하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마른 뼈도 바로 죽은 자를 살리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셨는데 엘리사의 죽은 뼈도 그러하다면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더 큰 우리가 회생하여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부활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아스 왕이 제대로 믿지 못했지 결국 엘리사 선지자가 죽음으로 끝났지만 다시 그가 뭔가 힘을 내서 소망을 가지고 또 왕국을 경영하면서 통치하면서 다시 한번 재기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말 그대로 망하게 된 나라가 다시 일어서서 자기들을 망하게 한 그 아람 왕을 쳐서 오히려 승리하고 잃어버렸던 영토를 회복하기까지 되었다면은 그 중간에 요아스 왕이 얼마나 정말 피땀 어린 왕으로서의 그런 노력을 했는지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이 어떻게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죽은 엘리사의 뼈에 닿자 회생하여서 일어난 죽은 사람의 시체가 회생하여서 일어나서 그 사람이 부활한 바로 그 기적의
표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살아있는 엘리사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건 죽은 엘리사의 뼈에 닿았잖아요. 그런데 요아스 왕은 살아있는 엘리사 선지자가 손으로 잡아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죽은 엘리사의 뼈에 수동적으로 닿은 게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직접 손으로 그 요아스 왕을 잡아줬어. 잡아주면서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요아스 왕에게 전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죠. 그것을 믿고 그래서 그 소망으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선진들의 그러한 기사보다 더 큰 도전이 되죠. 왜냐하면 요아스 왕은 성경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평가받은 왕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결과적으로 그렇게 악하다고 평가받은 요아스 왕보다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는 요아스 왕처럼 악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에 있어서 우리는 요아스 왕보다 더 큰 불신의 자리에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요아스 왕도 마찬가지고 엘리사의 묘실에 던져져서 엘리사의 뼈에 닿아서 부활한 그 죽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받을 것이라는 어떤 기대와 소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어떤 기대와 소망도 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은 바로 그 엘리사 선지자 앞에 나갔고 엘리사 선지자의 묘실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던져졌다는 말은 구약에서 다른 용례를 찾아보면은 이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던진다. 내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답답할 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맡기면서 넣은 것을 때도 이 똑같은 표현이 써있어요. 들이던짐의 이 표현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던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던지면은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요아스 왕은 나쁜 왕인데 이런 거 다 알고 나는 요아스 왕처럼 그렇지 않은데 나는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데 하나님 내 아버지인데 이렇게 우리가 다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아스 왕이나 지금 엘리사의 묘실에 던져진 그 죽은 사람처럼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던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사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의 행위나 공로로 구원받지 않고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단순히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뿐만 아니라 신구약을 관통하는 바로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핑계나 변명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도 또 내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아도 내가 그만큼 기대하지 않아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던지면은 기도 자리 가운데 나오면은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바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특별히 여러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을 했든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연약하든지 여러분들의 어떤 또 문제가 있든지 중요한 것은 이 기도제 자리에 여러분 자신을
지금 던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요아스 왕에게 또 이 엘리사 선지자의 묘실에 던져진 그 죽은 사람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응답하시고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찬송가 16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에 부르는 찬양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요아스 왕이 바로 엘리사 선지자의 무덤에 던져져서 엘리사의 그 죽은 뼈에 닿기만 했는데도 그 살아났던 바로 그 사람의 그 표적을 통해서, 그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바로 그가 다시 힘을 얻어서 나라를 다시 일으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겐 더 큰 표적이 있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엘리사의 죽은 뼈처럼 예수님의 죽은 뼈에 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성령님께서 엘리사의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 그 손으로 요아스 왕의 이 손 위에 얹고 그렇게 안수하여 준 것처럼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의 손을 붙잡고 우리들이 화살을 쏘아서, 힘을 내서 화살을 쏘아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찬양할 때, 그래서 이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죠. 우리 예수. 우리 예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였는데 우리 예수가 부활 승천하셨다. 예. 사망 권세 이기셨다. 예. 사실 뭐 요아스 왕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그 2절에서는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 내 왕이 되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나의 병과 마병, 사망 권세를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모든 그 문제, 바로 그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는 나의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와 비교할 수 없는 나의 병과 마병이 되시고, 단순히 병과 마병이 되신 게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왕이 되셨다. 내 앞서서 가장 선두에서 나를 지휘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바로 그 전차를 타고 가장 선두에서 지휘하는 왕이 되셨다. 그래서 실제로 에스겔 선지자가 이 환상을 볼 때, 사실 에스겔 선지자도 요아스 왕과 비슷한 상황이죠. 거기는 이제 남유다 왕국인데 남유다 왕국이 망했잖아요. 그럼 그 말 그대로 완전히 망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망한 것이나 마찬가지. 1차 포로로 끌려갔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그 끌려간 포로의 자리에서 무엇을 봅니까? 그 하나님의 전차를 봅니다. 하나님의 전차를 봐요. 그래서 그 전차 위에 그 전차를 이제 내 생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룹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 위에 앉으신 사람의 형상이 보좌 위에 그 위에 보좌가 있고 전차처럼 있고, 이제 그 전차 위에 의자가 있잖아요. 그 앉는 자리에 바로 이제 사람의 형상이 있었다. 그게 바로 인자이신 예수님이죠. 그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오늘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에스겔 선지자 그 비전을 본 것도 그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죠. 그래서 처음 열매 되셨네. 처음 열매. 우리가 계속 올해 이제 믿음의 열매와 관련해서 나오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의 처음 열매가 돼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도록, 우리도 부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건다는 거죠.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소망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무덤 속에 있는 내 죽어서 썩어서
뭐 마른 뼈 정도가 뼈도 안 남은 바로 그런 우리의 육신도 다시 부활시켜 주실 줄 믿습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분명히 고백하죠. 매주일 예배 때마다 고백해요. 그렇다면은 내가 내 육신이 죽어서 썩어서 심지어 뭐 뼈도 찾지 못할 정도가 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무덤 속에 있는 바로 내 몸도 주님께서 일으키시는데 내가 지금 살아서 내 육신이 죽지도 않고 살아있는 지금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바로 오늘 주님 앞에 나가기로 하는.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무덤 속에 있는 죄인이라고 그러죠. 예.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죠. 우리가 무슨 부활할 수 있는 그러한 공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죄인이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늘 기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바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 그래서 요아스 왕이 비록 전쟁에 그 아버지를 통해가 전쟁에 져서 나라의 많은 영토를 빼앗겼지만 그러나 다시 회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한 것처럼 주님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 깨뜨리고 주님 다시 회복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3절 방금 나눈 것처럼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왜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 예수는 흠과 티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제 요아스 왕이 그렇게 나라를 부흥시켰다고 하지만 그 사실 요아스 왕의 공로가 아니죠. 그러면 그 아버지 요아스 왕의 기도 때문입니까?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하 13장 말씀에서는 그 누구의 공로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공로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도 사실은 있다고 하지만 이삭을 번제로 실제로 드리지는 않았죠. 하나님 그 믿음만 받으셨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사실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제물을 주셨죠.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공로예요. 그래서 1절에서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 화답하도다. 이게 뭡니까? 바로 믿음이죠.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왜 찬양합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거 왜 찬양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기쁜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또 우리가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천사가 화답한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천사가 화답한다는 게 이제 그 야곱이 베델에서 사닥다리를 볼 때 거기에서 뭘 봅니까? 바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천사가 화답한다. 우리가 이 수많은 그 증거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기도하러 나갈 때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제가 비록 지금 상황이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제가 주님 앞에 바로 저를 위해서 무덤에 던져지신 주님 앞에 제 자신을 던지오니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제 자신을 던지오니 주여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위로하시고 또 고쳐주시고 채워주셔서
주님,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 어떤 무덤 가운데서도 그 어떤 무덤도 우리를 붙잡을 수 없고 우리를 가둘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어떤 걱정이나 근심이나 괴로움이나 어떤 육신의 고통이나 어떤 삶의 환난이나 어떤 죄와 사망의 권세도 저를 붙잡아 둘 수 있는, 저를 가둘 수 있는 무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바로 어떤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저를 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를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대한 유산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셨나,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가장 위대한 유산, 예수 그리스도의 유산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다. 나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비록 가장 낮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바로 그런 무덤과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 자리는 무덤이 아니라 바로 회생해서 다시 일어나는 부활의 영광이 시작되는 바로 그러한 자리에 나는 서 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많이 간증했습니다만 제 자신도 보면은 제가 천국의 은혜를 처음 경험한 것이 제 인생의 가장 깊은 수렁에서 빠져 있을 때에 주님께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아주 역설적이죠. 인생의 가장 깊은 수렁에서 정말 하나님께 불평하고 어떻게 보면 원망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런 상황에 나를 꼰두박질 치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오늘 이 무덤에 들이던졌다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무덤에 던져진 것 같은 처럼 왜 주님께서 나를 이런 상황에 던지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오히려 거기에서 역설적으로 가장 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천국의 은혜를 처음으로 경험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가장 깊은 그런 자리에 있을 때 무덤과 같은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내가 그것을 가지고 답답해서 주님 앞에 요아스 왕처럼 나아가면은 바로 그곳이 바로 나에게 부활의 자리가 된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히 이 열왕기의 기록들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죠.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한 나라의 그런 운명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느냐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가 그 누리호가 이렇게 발사되는 것을 이제 봤습니다만 많은 인공위성을 궤도에 완전히 안착시키는 그 마지막 단계만 성공 못했다 뿐이지 이제 실제로 700km 상공까지 로켓을 올리는 데는 이제 성공을 했죠. 그게 이제 세계에서 7번째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정말 일제에서 치하에서 해방된 지 이제 대략 아직 70년이 안 됐죠. 죄송합니다. 이제 80년이 아직 안 됐는데 바로 그러한 가장 밑바닥에서 어떻게 말 그대로 나라가 망했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은 사실은 망하진 않았는데
말 그대로 망할 뻔한 게 아니라 망했어요. 망했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바로 그런 것도 세계에서 7번째 전부 다 사실 이제 세계에서 7번째라고 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실제로는 그 나라들 중에서 인구가 1억이 넘는 나라는 실제로 없습니다. 1억이 넘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인구가 1억이 안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프랑스가 1억이 안 된다 하지만 사실 그 프랑스는 EU라고 유럽 전체가 협력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다른 경우죠. 실제로 인구가 1억이 안 되는데 그런 성공을 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가 사실 주님이 살아 계시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냐, 여기 지금 오늘 이런 내용들이 엘리사의 묘실에 던져진 시체가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게 진짜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오늘날 그런 놀라운 회생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그런 또 은혜를 주신 것은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직도 많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더 쓰시기를 원하시는가. 사실 이제 이 열왕기하 13장에 엘리사의 마른 뼈를 다음으로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 사건은 에스겔 선지자의 37장에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 그 환상의 비전과 연결이 되고 결국 이스라엘 남북 왕국이 결국 다 망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다시 성전을 세우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세우시고 바로 그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서부터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이 오늘날에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참 믿음이 없는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현실에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여주시는 수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 보여주신 표적의 증거들은 보지 않고 부정적인 것들만 바라보고 꼭 그 부정적인 것들만 끄집어내서 보면서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않는가. 그런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찬송가 550장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사를 보면은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고 2절에서는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이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장면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회복과를 연상케 하는 바로 그러한 장면인데 그래서 이 시온의 영광이라는 건 시온은 이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는 시온산. 그래서 시온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제 신약적인 개념으로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부활의 영광을 연상케 하는데 그것은 바로 또한 오늘날 새 이스라엘인 교회의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가사에서 2절에 보시면은 2절 후반부에 보시면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믿음의 유산은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우리에게 실현되고 있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바로 마른 뼈가 살아난 것 같은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의 영광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도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고 없는 것을 가운데서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분이고 바로 죽은 사라의 태를 여신 것처럼 바로 부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임을 이야기합니다. 부활과 새 창조의 능력을 믿는 믿음임을 사도 바울과 로마서와 또한 히브리서는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 현실에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만 또 오늘날 우리의 여러 가지 이 나라 가운데도 어두운 현실이고 특별히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보면은 우리 교회가 사실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곤두박질 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다시 어떻게 바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그 복을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 가시느냐? 그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거룩한 유산을 주님께서는 죽어도 다시 살리는 그러한 은혜를 어떻게 그 축복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에 예를 든 것처럼 카타콤의 지하 무덤에서 예배드리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사람이 안 모였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든지 간에 그 인원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규모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모든 주님의 교회는 바로 엘리사의 죽은 뼈보다 더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있는 살아있는 곳이 바로 그 부활의 생명의 불씨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불씨가 우리를 통해서 활활 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제 간증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천국의 은혜를 경험한 그 모든 은혜가 이루어졌던 그 자리도 사실은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하던 그러한 기도 자리였어요. 뭐 큰 대형 교회가 아니었어요. 정말 환경이나 이런 것도 봐도 정말 그 기도원의 작은 기도원이라고 해도 우리가 아는 오살리 기도원처럼 이렇게 큰 기도원도 아니. 정말 골방과 같은 바로 그런 곳에서 저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엔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교회는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리에도 바로 부활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교회를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러한 우리 교회가 엘리사의 뼈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의 교회들이 또한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그러한 말 그대로 병과 마병이 얼마 남지 않았던 요아스 왕의 상황과 같은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있는데 주님 이제 다시 힘차게 회생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이 땅의 교회뿐만 아니라 또 선교지의 모든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약속하신 그 시온의 영광이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주님 이 땅에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무 공로 없지만 주님께서 아무리 여호와스왕과 여호와스왕이 아무 공로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시간 하나님 엘리사 선지자와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여 저희들 기도하오니 주여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그래야 해서 저희들이 어떠한 자리에 있든 하나님 아버지 무덤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마른 뼈조차 남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저희들을 부활하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오늘 주여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여 저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시온의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저희들을 통해서 또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주님 나타나게 하여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야 해서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자신에게 하나님 아버지 도전하시는 너희가 여호와스 왕보다 못한 자냐, 너희들이 여호와스 왕보다 못한 자냐, 너희가 믿는 예수가 엘리사 선지자보다 능력이 없느냐. 주님 저희들에게 도전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주님 벌떡 일어나서 이제 엘리사의 묘실에 던져진 자가 살아서 일어난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무덤에서 영적인 무덤에서 일어나서 영적으로 잠자는 자리에 일어나서 영적으로 안주하는 게으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저앉은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능력을 해서 이제 여호와스 왕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그 세상 다 단순히 육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부흥의 주역이 되길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사 주님의 영광을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그 보혈의 공로로 주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 주여 나타내서 주님 영광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